오늘이 저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수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은혜와 축복이 더욱 절실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이 세태를 바라보면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가 떠오릅니다. 이 영화를 안 봤더라도 아마 이 영화에서 유행한 대사는 들어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설퍼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대사였습니다. 느그 서장 남천동 살제, 내가 어제도 너그 서장이랑 밥도 같이 먹고 사우나도 같이 하고 다 했어.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역시 어설픕니다. 느그 서장 남천동 살제, 내가 어제도 느그 서장이랑 밥도 같이 먹고 사우나도 같이 하고 다 했어. 자, 어떤 영화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제목이 너무 길어서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이 영화는 안 봤더라도 이 대사는 여러 가지 예능 프로에서 또 많은 연예인들이 흉내내서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영화를 떠올리는 이유는 이 영화에 붙어있는 제목, 범죄와의 전쟁 밑에 붙어있는 부제목 때문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 영화의 부제목은 나쁜 놈들 전성시대입니다. 세상은, 공권력은 범죄와의 전쟁을 하겠다고, 범죄자들과 싸우겠다고 선포하지만 오히려 그 권력 밑에서 붙어서 나쁜 사람들, 악당들은 더 득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나쁜 놈들 전성시대. 온갖 나쁜 일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그 돈으로 권력자들에게 선을 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권력과 돈으로 또 다른 나쁜 짓을 해서 또다시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해서 점점 나쁜 놈들이 전성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바로 이러한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면 손해를 보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심지어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원리 원칙을 지키려고 하면 고지식하다, 답답하다, 아재다,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어떻게든 약삭빠르게 편법을 써서 빨리 가고 이익을 취하고, 그 이익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의 손해에서 나오는 이런 이상한 세상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교회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비난거리가 됩니다.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면 손가락질 받고 미움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죄라고 말하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습니다. 서구의 선진국들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죄라는 것이라고, 이것은 죄다라고 공공장소에서 말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정하신 질서대로 남자를 남자라고 여자를 여자라고 말하면 배려가 없고 이해심이 없는 편협한 사람이다, 독선에 사로잡혔다고 비난을 받고 모욕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다고 말하면 사회로부터 온갖 모욕과 비난을 받는 시대입니다. 옳은 말을 하면 비난받는 시대, 나쁜 놈들 전성시대,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태 속에서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들과는 구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전할 말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정한 대상,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말하는 것을 전해라. 40일 뒤에 이 큰 성읍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을 전하라. 요나는 도망가지만 잡혀왔고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상들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읍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또는 아모스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악한 민족, 타락해가고 있는 유다 왕국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라고 명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그 말씀을 가서 전하는 사람. 하지만 하박국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해 가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품은 의문을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는 것입니까? 하박국은 먼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이런 뜻입니다. 어찌하여 악한 이방 민족인 바벨론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선택받은 민족인 유다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은 이 질문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박국으로서는 유다가 아무리 타락하고 하나님 앞서 죄를 짓는다고 해도 악한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게 심판당하여 멸망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악한 이들이 현실에서 오히려 득세하고 기세등등하고 승승장구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멸망이라는 심판까지 하게 하는 것, 이것을 유다 백성인 하박국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1장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신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성루에 올라가서 지켜보겠다. 어떻게 보면 약간 무례하게까지 보이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한 태도로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2절부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박국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은 판에 새겨서 그냥 전하고 없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판에 새겨서 대대로 너희 후손들에게 이것을 알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언제 어디서든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지켜 따르도록 너의 곁에 두고 언제든지 명심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하박국은 그만큼 중요한 핵심을 하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 악한 이방민족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박국 너는 많이 고민하고 이해가 안 되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너의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상황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 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분명하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4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4절에서는 대비되는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류는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는 당연히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벨론은 대제국을 이루었던 강력한 나라입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강포하게 탄압하고 식민지로 병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습니다. 하박국 곳곳에는
하박국서 곳곳에는 이러한 바벨론의 수많은 악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잘나서, 스스로 주인 되어서,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한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징계를 준비하셨을까요? 그 징계는 이어지는 4절의 후반부 말씀을 통하여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가 교만하고 부정직한 바벨론을 말한다면 두 번째 부류는 의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면 악인은, 교만하고 부정직한 악인은 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그의 수많은 서신서들에서 이신칭의를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은 이러한 바울이나 루터의 고백과는 약간 다른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로마서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구원이고 오직 그 사실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이 말씀은 하박국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내가 보는 바벨론은 교만하고 부정직한, 즉 악한 민족이다. 그들은 내가 정한 때에 반드시 징계받을 것이다. 하지만 의인은 그러한 세태에 흔들리지 말고 그의 믿음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본문 4절의 말씀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만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먼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정한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눈앞에 보이는 악인이 득세하는 그런 세태를 보면서 흔들리게 됩니다. 저런 짓을 했는데도 벌을 안 받아. 아니 저렇게 하고서도 어떻게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성공할 수 있지? 이러면서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볼 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성도들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겠다, 우리의 힘으로 저항을 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이끌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을 붙들고 지켜야 합니다. 먼저 그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깃발을 들고 나서서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공의의 때를 기다릴 때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니까, 악인들은 잘 나가고 늘 성공하니까 악인들에게서도 배울 것은 배우자, 따를 만한 것들은 따르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략들,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적당히 따르자고 할 때 흔들리게 됩니다. 이대로 하면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건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훌륭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어떤 굉장한 결과를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며 행하는 동기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모습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결과에 집착하고 내 손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바울이 나서서 내가 심었으니 나의 공로다. 내가 이 결과물을 만들었다. 아볼로가 나서서 내가 준 물로 자라났으니 이것은 내 결과물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실 열매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열매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만들어 갔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열매를 우리는 기다리며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할 때 인간의 공로와 노력에 의지하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시도록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만들어 온 그 결과물을 곡식이라는, 열매라는, 과일이라는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것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의인의 감사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이며 의인은 오직 이러한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의인의 삶의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의인의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세워서 살아가는 그 삶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오직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그때를 기다리며 반드시 공의를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가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신 그 의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던 하박국은 은연중에 자신이 살아온 대로, 자신이 배워온 대로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방민족 바벨론은 악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유다는 선한 민족이다. 어떻게 악한 이방민족 바벨론이 선한 유다 민족을 심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득세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악함은 무엇일까요? 바벨론의 악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악함, 주변 민족들을 핍박하고 강포하고 억압하고 수탈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부정직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바벨론의 모든 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주인 되었을 때,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라 생각했을 때 주변 나라들을 핍박하고 그러한 악한 일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점에서 바벨론이 악인이라면 유다도 결코 악인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박국 당시는 유다 왕국의 말기였습니다. 그리고 왕국 말기의 유다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고 사회적으로 온갖 죄악들이 넘쳐나던 시기였습니다. 유다는 선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박국의 생각에
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 선하다라고 분류해놓고 바벨론은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분류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가 선민의 지위를 얻은 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지위를 얻은 것은 유다의 어떤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서 내세울 그 어떤 공로도 그 어떤 의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은 내 앞에서 교만하고 부정직하다, 나는 그들 위하여 공의의 심판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너희 유다는, 너희들은 내 앞에서 의인으로 서야 하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 유다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심을 영원부터 정하셨고 무한히 베푸시며 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의인의 요구되는 믿음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 속에서 살아가며 비참한 지경에 처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죄인인 나는 공의의 하나님께 택함받고 사랑받아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고 무한히 사랑하시는 사랑이며 끝까지 변치 않으시는 불변하시는 사랑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옳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의로운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고 나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죄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신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우리 죄 대신, 우리가 받을 그 죄의 대가 대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하심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입니다. 내가 못났다고 사랑을 거두시지 않고 내가 악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온전히 행하였는가 돌아볼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매 걸음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영원 전부터 무한히 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의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영원, 무한, 불변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 때 인간은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의지하면서 그런 것들을 사랑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말에서 우라는 글자는 어리석을 우자가 아닙니다. 이 우자는 짝우입니다. 파트너란 말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짝을 스스로 만들어서 정한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사랑을 주고 자신을 사랑해 줄 대상,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스스로 만들어서 정하고 자신이 의지할 존재로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제부터 네가 나의 짝이다. 내가 너를 의지하니 너는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어라 라고 부르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믿음이 아니라 오직 이 믿음. 세상이 그 어떤 것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 해도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그 사랑 안에서 거하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매력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방법을 따르라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정한 이 방법을 따르면, 남들 다 하는 이 방법을 따르면 너희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탄탄대로를 걸으며 성공할 것이다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라고 우리를 위협하고 시험합니다. 그리고 본보기로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보아라. 이러한 방법으로 살아갈 때 저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너희들 눈으로 이 나쁜 놈들 전성시대를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며 시험합니다. 악인이 득세하며 성공하고 의인은 실패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시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시험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무한한 사랑으로 끝까지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험악한 세상 풍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 그것이 성도에게, 의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십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정하도록 판에 새겨서 기록하라.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잊지 않고 따를 수 있도록 판에 새겨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이 명령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예배드리는 것이 비난받는 이유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성도의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세상에 맞추어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지며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역시 여전히 베풀어지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